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이게 해결이 아니고 더 큰 문제에 휘말려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헤어진 후에 다윗은 사울만 피하면 살 줄 알았어요. 어우, 저 인간, 내가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살겠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망명을 했는데, 당시 가드를 다스리던 왕은 아기스였어요. 이때 마침 아기스가, 이 블레셋은 5도시의 그 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라가 아니고 5도시들이 모여서 서로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던 그 그리스와 같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저 가드 지역을 다스리던 아기스가 때마침 이제 군비 확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나라에서 이게 수장자를 이제 몰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에돔을 치고 우리 블레셋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맹한 장수들을 막 이리저리 모집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런 아기스에게 다윗이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성맞춤이었겠습니까? 다윗은 벌써 이미 그 저 지역에, 근동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비록 골리앗과의 구원은 있었어요. 이 자기 나라 자기 이 도시 출신이거든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 그 조금 껄쩍지근하기는 해도 그래도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워낙 무용이 뛰어나니까 이 다윗의 망명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와 달리 신하들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다윗을 즉시 죽여야 됩니다. 화근을 없애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기스를 찾아와서 닥달하는 거예요. 맹렬하게 그냥 아기스를 막 뒤흔듭니다. 그럴 것이 다윗이 누굽니까? 가드의 최고 용사였던 골리앗을 한 방에 쳐 죽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을 때에 다윗에게 내건 조건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죽여서 그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갖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은 그렇게 싸우다가 100명하고 싸우다가 저놈 지가 아무리 장사라도 죽겠지 그랬는데 다윗은 200명을 죽여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깜짝 놀라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잊지를 않은 거예요. 아기스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받아들이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안 돼요. 안 돼. 신하들이 볼 때는 사울왕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게다가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울은 자기들이 굴복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사울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저 사람은 지금은 이렇게 웅크린 호랑이지만, 사자지만 얼마 안 있으면은 이건 사울은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적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될 거다. 이 생각이 나중에 맞아 떨어지죠. 블레셋이 다윗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물론 신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떤 노래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이 부른 노래가 블레셋까지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다윗이었으면. 그래서 끈질기게 아기스를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윗은 블레셋의 화근이 될 겁니다. 재앙의 싹이 될 겁니다. 미리 재앙의 싹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하들은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지치지를 않아. 미리 앞날을 대비해야 된다고 아기스를 압박한 거예요. 피난처인 줄 알고 왔어요. 이 사울만 피하면 살 것 같아서 왔어요. 근데 왔더니 웬걸요? 사울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예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 우리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기스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야, 주변 나라들 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다윗만한 걸출한 장수가 없는데 다윗을 이거 놔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윗을 내가 쓸 수도 없고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신하들이 너무너무 끈질기게 반대를 하니까 그날부터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한 겁니다. 이런 위기를 직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가 비록 지금은 나에게 우호적일지라도 얼마 못 가서 신하들한테 굴복하게 될 날이 올 건데 그때 나를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죽이지 않을까. 이거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내 나라도 아니고 지금 감시받고 있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그래서 입에 침을 촤들 이렇게 내가 또 이거 하면 또 촤들 흘리고 날마다 대문 앞에 나가서 대문에다가 뭔가를 끄적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하나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랬다니까. 날마다 왜 지네 집에다 그러지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뭘 그렇게 끄적거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기를 며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아기스와 그 신하들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물론 신하들은 좀 이상하다 어째서 갑자기 저럴까. 푸틴의 정적이 수용소에서 죽었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죽였다 암살했다 이런 얘기 돌잖아요. 그럼 아기스 신하들 그래요. 저게 어제까지 말짱했는데 왜 저럴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이 충격이 겹치고 겹쳐서 드디어 저게 미쳤나 보다 하고서는 요 정도에서 일을 마무리 짓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다윗은 구사일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해서 겨우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에 도망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56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 56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시편 57편은 쌍둥이 시. 제가 예전에 쌍둥이 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날까 모르겠네. 자, 맞추는 사람 몇 편이었어요? 시편 몇 편? 에? 빨리 얘기하세요. 나중에 가서 크게 말할 걸 그러지 말고. 없어요? 그냥 해버립니다. 아깝네. 이거 주려고 갖고 나왔는데. 시편 11편 12편 쌍둥이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시편 11편 12편이 내가 헷갈렸네. 시편 3편 4편 그 다음에 시편 111편 112편 이게 쌍둥이시예요. 자, 왜 쌍둥이시냐? 왜 쌍둥이실까요? 서로 비슷하니까 쌍둥이시겠죠. 닮았으니까. 요 옆에 가면은 목사님이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님이라고 소개시켜줘서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일어나는데 똑같아요. 쌍둥이더라고. 닮았잖아요. 지금 쌍둥이시니까 뭔가 닮았다는 얘기인데 뭐가 닮았느냐? 단어가 닮고 문장의 형식이 닮고 서론의 그 기록하는 방향이 닮고 주제도 닮고 이렇게 닮은 게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시편 56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기스에게 망명을 갖다가 미친 척하고 그럴 때 그때 기록한 시고 시편 57편은 그렇게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딱 피신한 다음에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쌍둥이 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편 56편과 57편은 둘 다 뭘 보여주느냐?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아까 얘기했죠? 뭐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있다. 요걸 보여주고 있어요. 56편과 57편이. 그래서 쌍둥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다윗의 믹담시. 그런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믹담시라 그랬어요. 우리 믹담시 전에 몇 번 했죠. 시편 150편이에요. 시편이 150편 중에서 믹담시가 몇 편이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아유 감사해요. 안 나요. 예. 예. 13편이에요. 13편. 뭘 열심히들 받아 적는 것 같은데 어째서 물어보면 다 모르나 몰라. 13편이에요. 13편. 자, 여러분 믹담시의 뜻은 뭐냐? 제가 그냥 다 얘기할게요. 황금시, 그 다음에 교훈시, 명심시. 이제 기억나죠? 조금씩. 예. 그만큼 중요한 시라는 거예요. 정말 황금같이 여길 만한 교훈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시편 56편, 57편 여러분 잘 아는 시편입니까?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이 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시들은 어떤 시예요? 그렇죠. 시편 1편.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복에 대해서 그냥 막. 또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한국 사람들? 에? 또 어떤 거? 돈. 돈 좀 있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들 다 그런 거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거. 유명한 거. 그 다음에 시편 45편, 시편 50편, 시편 86편, 그리고 또 뭐야?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면서는 시편 118편, 119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거. 시편 125편, 145편 그리고 150편 이런 거. 이런 거는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많이 알아요. 딱 들으면 여러분 금방 알걸요. 암송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시들을 얼마나 많이 애용하는지. 그런데요 이런 유명한 시들에 제가 지금 얘기한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는 이 시들에 믹담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유명한 시고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암송을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인데 찬양으로까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시들은요 찬송이 다 있는 시들이에요.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런 시들에도 믹담이라는 말을 안 붙였는데 오늘 떡하니 시편 56편과 57편에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갖는 시에 믹담이라는 말을 떡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 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평범한 시겠지, 별 보려면 시겠지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우리가 황금같이 여겨야 돼.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편 56편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이 말은 번역하면은 원방에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원방에 침묵하는 비둘기. 여기서 비둘기가 누굴 가리킬까요? 다윗을 가리키겠죠. 원방은 어디겠어요? 지금 멀리 블레셋 땅에 망명와 있는 자기. 근데 거기서 자기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왜 침묵하겠어요? 여러분 비둘기들이요 계속 보면 구구구구구 이러면서 다니죠. 근데 얘네들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뭐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천적이 나타났을 때는요 얘네들이 숨도 안 쉬려 하고 있어요. 걸릴까봐.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침묵하는 비둘기 같다는 말이 뭐겠어요? 죽을까봐, 괜히 꼬투리 잡혀서 큰일 당할까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신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지만, 망명을 갔지만 아이스의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포식자들에게 걸려가지고 쇠 그냥 거기서 죽을까봐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침묵하는 비둘기 같다. 누가?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사람 안 가려요. 사람 안 가려.
목사장 노는 피해가고 아유 만만한 누구 건드리 그런 거 없어요. 위기는요 사람 안 가리고 찾아옵니다.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찾아오고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가고요. 실력이 있든 없든 막론하지 않고 그냥 위기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은 끄떡없다고. 아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남편 돈 잘 벌고 그다음에 뭐 한눈 안 팔고 그냥 나만 좋아하고 우리 애들은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척척 붙고.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바다에는요 잔잔한 바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노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도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전인데 독도경비대 지금 독도경비대 해산했죠. 예전에 독도경비대 있었을 때 그 경비대원 하나가 젊은 애잖아요. 그 경비대원이 그래서 다음날 죽어서 발견됐어요. 그 이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그 전날 둘이 이제 경비를 쓰는데 파도가 심했어요. 근데 이 한 친구가 담배가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근무 시간에 거기서 피면은 이게 막 밝은 데서 피면은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파제 끝에 가가지고 거길 왜 겨가합니까 담배를 피워? 지금 파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경비 서던 애가 말렸어요 후임이. 그쵸 죽으려고 아주 환장한 거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말렸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내 짬밥이 얼마인데 아이 괜찮아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거기 가서 피다가 파도가 확 치는 바람에 휩쓸려서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안 들리죠? 뭔 소리지? 자, 여러분 위기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 고참에게도 오고 신참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나 와요. 고기만 있었으면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었으면 안 죽었어요. 걔는 그날.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만 있었으면 돼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나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못 버텨요. 못 버텨. 여러분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위기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보다 아름답게 살도록 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하시려고 위기를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도 살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찾아오는데 그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다윗이 직면했던 위기가 뭔가 그걸 먼저 봅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의 얘기가 뭐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고통을 주는 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통이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루 종일 아기스를 찾아가서 다윗 죽이세요. 다윗 죽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마음이 답답하죠. 두렵죠.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걸 또 곡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저게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나를 엿보고 있어. 그날 다윗이 뭘 하는가 뒷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자연히 공포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여러분을 24시간 밀착 마크하면서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어봐요.
처음에는 헤이 이러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두려운 거예요.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 내 애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무슨 해코지 할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큰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다윗이 그 두려움 문제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3절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0절 11절.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요, 원래 뜻은요 서둘러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서둘러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어때요? 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어려울 때는요 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 달려가야 돼. 서둘러 달려가야 돼. 근데 누구에게 달려가요? 그렇죠. 여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서둘러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믿음이라는 말이 파생돼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샘솟는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 희망이라 불러요. 기독교적 용어로는 소망이라 그러죠.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희망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깜깜해요 앞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신자는 소망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단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전에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오직 있다 그러면은 언제나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해요. 우리는 다 망한 것 같아도, 천만이 나를 둘러싸 친치고 나를 애워싸도 나를 치료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러면서 내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뭐예요? 주의 지팡이 함악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기독교는요 언제나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지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절망적이고 여러분의 경제가 절망적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절망적이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싹트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절망 중에도 자꾸 소망이 보이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자꾸 저쪽 한짝에서 뭔가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할 때 위기는 어때요? 반드시 극복된다. 믿습니까? 그걸 잊지는 마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 시편 56편에 6번이 나옵니다. 이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보니까 마치 썩은 나뭇가지 뚝뚝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2층에 애들이 오랫동안 몇 개월 지금 햇빛을 못 봐가지고 또 이제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얼어붙어가지고 툭 지나 겉으로는 다 붙어 있는데 툭 가다가 한번 툭 건드리면 우르르 떨어져요. 잎들이. 썩은 나뭇가지 들어오잖아요. 썩은 나뭇가지 힘도 안 들어요. 툭 건드리면 툭 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요 썩은 나뭇가지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맨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떼주시는 거예요. 나는 해결을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해결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들 눈에는 뭐만 보였느냐? 홍해만 보였어요. 그냥 시커먼 물결이 그냥 뭐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얼마 안 있으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은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 뭐와 같으냐? 음식물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어요? 예. 빨랑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 왜 냉장고에 넣어놓나 몰라 그거를. 예? 여러분도 그러죠? 안 그래요? 내 신방 가서 한번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역경이 와도 절망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9절에 딱 기도가 나온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여러분, 내가 아랜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아랜다라는 말 뜻이 뭐냐고요? 아랜다라는 거는 내 사정, 내 형편, 그거를 숨긴다는 거예요? 아니죠. 낱낱이 다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다 고백한다. 누구에게 고백해요? 절대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일일이 다 아뢰는 거. 그게 아뢰는 건데, 원문에는요, 내가 아뢰는 날에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성경엔 아뢰는 날에 해놨는데,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부르짖나이다 돼 있어요. 그냥 부르짖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통성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통성기도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 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목소리를 총집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죠? 그게 아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요게 있고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자식이 이렇고요. 막 이러면서 다 아뢰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럼 다 필요한 때에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부러지져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안 되면은요, 기도가 안 되면 속으로 그 시간에 차라리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이라도 암송을 하세요. 네? 핸드폰 보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건 옛날 저의 은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안 되냐? 기도 안 되면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100번만 해봐. 그럼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거야. 계속 주기도문이라도 해서 주기도문이라도.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그 딱 막혀있는 문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거 지금 막 이게 터져 나와야 사는데 이게 안 터져 나오면은 결국 이 안에서 그냥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터져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정리할 건 정리를 해서 내 생활에 합당한 걸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거니까 여기 튀어나온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잘라내고 요 합당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기도가 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그냥 모든 게 다 100이면 100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 전부 다 유익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야고보서 4장에 대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기도는요,
만약 응답된다고 해보세요. 잘못된 기도가 응답된다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결국? 아니죠. 날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썩은 나무 쳐내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합당한 거,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를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가지만 무성한데 그러면은 열매 맺을 때 얼마나 거 맺힙니까? 요즘에 금년에 사과가 엄청 비싸죠. 예. 예. 설에 사과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 나한테. 근데 보세요. 사과가 가지치기 안 하면은 요맨해요. 열매가. 근데 가지를 다 쳐주면 영양분이 열매로 가가지고 그래서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 해줘야 나무가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는 것만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를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삶을 정리해 주시는 것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꼭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다윗도 두려움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마음의 변화를 주셨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또 11절에도 가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어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하게 죽을 일만 나가고 다 끝났다. 내 사업 다 망했고 내 인생도 끝났다. 의사는 시한부 판정을 내려도요. 기도 응답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심경의 변화가 오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김윤희 자매라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졸업반이었어요. 여름에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여행을 간 거예요. 빠졌어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119가 와서 건져내가지고 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못 고칩니다. 이미 뭐라 그래야 돼? 식물인간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코마 상태. 네. 그래서 서울대 그 부모가 그냥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막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살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못 살린다는 얘기예요. 살 확률이 1%는 있는데 99%는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집에 애가 하나예요. 그 여자애. 하나밖에 없는 딸, 완전히 걔한테 그냥 다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키워서 서울의 명문대를 들여보내놨는데 졸업하는 걸 이제 반학기 남겨놓고서는 그렇게 돼버렸으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교회에 전해져가지고 그때가 마침 금요철야 시간이었어요. 금요철야 시간에 갑작스럽게 긴급기도 요청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탁 놓고 전교인이 그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인들 안 하겠다는 사람을 다 빼버리고 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딱 해서 24시간 릴레이를 시켰어요. 매일 한 사람이 2시간씩. 그러니까 황 목사 2시간, 누구 2시간, 2시간 해가지고 그냥 새벽이고 낮이고 하는 거 없이 무조건 그냥 돌아가면서 그래서 직장인은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이제 쉬는 사람들은 아침이나 또는 새벽
그 새벽 시간에 남들 못 일어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막 2달을 하는데, 야, 2달을 그렇게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갖다가 하는데 2달째 딱, 원래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근데 이 2달 동안에 엄마 아빠의 믿음이 확 자랐어요. 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온 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자기 딸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 2달이 딱 지났는데, 2달이 딱 지나면서 엄마 마음에 두려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2달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 딱 돼서 반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반년 동안. 그래가지고 반년 지나니까 생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 살아났어요. 지금 졸업하고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진짜 그 당시 교인들도 대단하죠. 남의 자식인데, 그것도 뭐 교회에 열심히 내는 어떤 그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도대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는데도 그냥 온 교인들이 애 하나 살리자고 다 달라붙어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를 따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는 많이 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한나가 기도하고 났더니 어때요? 다시는 그 마음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날 죽일까? 날 저렇게 모함하고 나를 곡해하고 내가 뭐 말만 해도 그냥 저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비둘기처럼 답답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야복강가에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러고 에서를 만나 그럽니다.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계수해 주세요. 자, 이게 뭔 말이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계수란 건 뭐냐면 세는 거예요. 수를 세는 거. 은행원들이 지폐 세는 거. 그게 계수예요. 나는 지금 정말 괴롭게 쫓겨다니면서 그날 죽지 못해 살면서 여기로 도망갔다 저기로 도망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쫓겨다니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에다가 우리가 날감 일기 쓰는 것 같이 거기다가 탁 안 쓰나 보네. 쓰세요. 몇 월 며칠 황 목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몇 월 며칠 김 권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여기다 다 쓰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으면 기록을 해놓겠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탁 괴로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험의 손길을 팍 내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기록하고 하시겠어요? 우리를 정확한 때 도와주려니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시 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예. 여기 아주 잘 따라하는 아주 모범생들이 있어갖고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시다가 내가 요때 도와주지 않으면 황 목사 망하겠구나. 김 권사 망하겠구나. 이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확 내미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결정적일 때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원수가 물러가요. 원수가. 여러분 그렇게 다윗 죽여라 다윗 죽여라 하던 사람들이 싹 물러간다니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본문에 보세요. 3번씩 뭐가 나오느냐? 주의 천사,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하여 예수를 도왔어요. 주님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돕는 걸 보고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물러가니라 그래요. 사탄이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단은 거기 있질 못해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문제는요 그 문제 절대 그대로 있지 못해요. 다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더 크게 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판난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면 살판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시편 56편이에요. 이게 다 한 거예요 이제. 요거 말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